자, 예수 안에서 다 잘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뭐라고 한다?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즉흥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중하면 기중할수록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대로 세팅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 즉흥적으로 하면 실수, 남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도요. 기중한 일일수록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그 계획을 세워놓은 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단체나 어떤 직장에 속하든지 최고의 통치권자, 여러분 회사면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면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의 단체장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의 아니면 상사의 그 마음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하면 이거 얼마나 당황을 해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면 브리핑을 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일을 할 것이라고. 그런데 작은 규모에는 브리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브리핑을 해요. 하루에 어떻게 오늘 일을 하고 일을 마칠 것이라고. 거기에 시스템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생뚱맞게 엉뚱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고 말까요? 이와 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먼저 상대방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상사면 상사, 사장이면 사장.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금송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순씨. 여러분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교회로 부흥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떠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제일 앞에 앉아서 어떤 처녀가 박수를 치고 목이 터질 정도로 기도도 열심히, 찬양도 열심히, 아멘도 열심히, 할렐루야. 막 강사님이 시킨 대로 막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질문을 합니다. 꿈이 뭐냐고. 나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시골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따라갈래? 그래서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야간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키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공부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먹고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그냥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면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봉급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학교를 가고 낮에는 목사님 집안일을 도우면 어떻겠니 하니까 아주 좋다고 쫄랑쫄랑 따라왔어요. 서울을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시골에서 살았던 그 처자가 따라와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급히 신방 볼 일이 있어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다 청소를 해놓고 밖에 나왔더니 마당에 무슨 잡초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순이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바빴으면 잡초 뽑을 시간도 없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잡초를 다 뽑아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 대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하면서 태양빛이 쫙 강하게 쬐는데도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밭에 있는 잡초를 싹 뽑아서 싹 버렸어요. 너무너무 수고했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초저녁에 딱 들어왔어요. 신방을 다 마치고
알고 봤더니 마당에 잔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누가 이 잔디를 뽑아서 갔단 말인가. 어떤 독놈이 와서 그리하면서 날 막 다리를 동동 굴리면서 설마 금순씨가 이 잔디를 뽑을 줄은 상상도 안 했는 거죠. 그러고 근데 다 이제 수심이 가득 차서 다 사택에 들어왔는데 금순이가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사모님 대신에 내가 잡초를 싹 뽑아서 싹 버렸다고. 알고 봤더니 도둑놈이 누구예요? 금순씨였어요. 여러분, 그 잔디를 금순씨는 잡초로 생각을 하고 버렸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의 의도는 절대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상사가 뭘 원하는지, 사장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빨리 캐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따봉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그 모습, 착착착, 목사님의 마음을 읽어라, 목사님의 마음을 읽어라, 목사님의 마음을 읽어라, 늘 여러분들에게 예쳤던, 여러분, 김금순씨가 있는가 하면 최금순씨가 있고 신금순씨가 있고 박금순씨가 있고 가장 각색의 금순씨들이 있어. 여러분, 금순이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탄생의 계획, 또한 고난의 계획, 죽음의 계획, 여러분 부활의 계획, 승천의 계획, 재림의 계획, 여러분 천년 왕국의 계획을 다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계획대로 지금 계속 시계바늘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이 좋으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빨리 내가 심판을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계바늘의 계획대로 돌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형편 사정을 봐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시스템들의 시계바늘이 돌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시계바늘의 그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귀히 쓰임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꼭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오린점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아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메시아의 나라가 뭐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천년 왕국.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역사는 메시아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메시아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 다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훈련을 잘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알곡창고에 여러분 있다가, 그 알곡창고 어디예요?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의 재림을 할 때 메시아의 나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함께 참여하지만, 여러분 시대마다 훈련을 여러분 나고자가 되는 사람, 훈련에 나고자가 되는 사람들은 쓰레기통 음부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렵니까? 여러분 쓰레기 같은 그런 음부의 나라에 여러분 버림받는 사람이 되랍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통과해서 알곡의 창고 낙원에 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랍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따라서 탄생의 연합. 여러분 그랬어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탄생이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든지 믿을 것 같지만 믿지 못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실을 믿게 해주는 사람만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성령으로 그 사실을 믿게 된다고 여러분 탄생연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마리아의 성령 잉태함으로 예수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이로 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탄생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의 연합에서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계 새 생명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는 축복의 차차차차 열려가면서 여러분 만사형통이 이루어질 것 같은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잉태돼서 내 안에 함께 동행하면 들어오시면 나에게 찾아온 손님이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손님이 찾아와요. 고난이라는 손님이.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인가 그거 당했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그때 그것이 진짜 보이스피싱 당했더라고요. 아유 어젯밤에 얼마나 가슴이 이게 성령이 감동이 오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별이만 생각나더라고. 아유 별이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 그렇잖아.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되니 물어보자니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그냥 딱 접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절대로 안 속을 줄 알았는데요. 물어보는 대로요 다 말을 하고 신문주문에 신문지도 보냈어요. 근데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보이스피싱이 나와서 뭐지 틀어봤더니 아니 나하고 똑같은 토시하나 틀리지 않는 내용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뭘 하고 했다는 소리 하더니 겁이 털컥 났어요. 그 시간이 12시가 넘었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12시간 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 12시에 맨마당 것이 누구다고 샤워만 찾았어요. 샤워만 찾았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가서 일을 봤어요. 하나님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2번 당했거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달아. 따라서 세상은 꿈꽃 없다. 이 공꽃 때문에 왜 제가 당했어요? 200만 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200만 원 주면은 부목사님 쌍꺼풀 수술을 해주려고 하다 노래를 불러서 꿈에도 소원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쌍꺼풀 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잖아요. 그 소원은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이 소원 좀 들어줘야지 하면서 쌍꺼풀 해줘야지 200만 원 가지고 해서 어제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또 한 번은 퀴즈를 맞히었어요. 핸드폰에서 뭐 퀴즈를 맞췄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 뭐 퀴즈 그거 하셨죠? 네, 당첨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주식 2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꽁꽃이야? 받았어요. 그것이 8만 원짜리 16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자기네가 주식을 도와주겠다고 그 2매를 가지고 주식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26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26만 원 찾으려고 딱 통장을 검사했더니 핸드폰 안에 내 통장 안에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막상 찾으러 가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만 어젯밤처럼 그리 오금이 떨릴 정도로는 느끼지 못했어요. 인생은 꽁꽃 없다. 절대 꽁꽃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저처럼 당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둘째는 인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밀어넣는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임하시면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강하게 주님께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이끌음을 통해서 광야에 40일 금식을 들어갔는데 그때 여러분 40일의 금식의 고난, 그 다음에 사탄이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고난의 통로 우리가 초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죽음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는다는 연합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자라는 것이 죽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나의 뜻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의지 앞에서 나의 의지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견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견해가 죽어야 됩니다. 사물이나 환상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이런 입장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연합이 안 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여러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자, 그렇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랬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여러분 바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었사오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11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4장인데 엉뚱한 데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그렇죠? 11절에 이렇게 됐죠. 방금 봤는. 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 말이 뭐예요? 무엇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나의 지정의를 어떻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라는 거죠. 예수님께 넘겨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 지정의를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넘겨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뜻이, 나의 의지가, 나의 견해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부활의 능력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가 뭐냐고요? 따라서 나의 자존심. 무엇 때문에 싸워요? 무엇 때문에 낙심해요? 무엇 때문에 절망해요?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무엇 때문에 우울해요? 무엇 때문에 슬퍼요? 무엇 때문에 낙심해요? 이 모든 것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 돈이 작아. 당신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작아. 이건 뭐요? 기분이 너무 나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왜 나는 이렇지? 결과는 자존심 때문에. 돈을 버리는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해결됐다 하면 괜찮아 뭐 돈 없다고 어떻게 밥 3끼 먹는 것도 감사지. 아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십장가 못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나 십 버리는 것도 감사하고 상가 버리는 것도 감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존심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나의 자다는 거죠. 자존심이 주님의 관계를, 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래서 이 자가 생명이야 이거지. 자의 생명. 그것이 바로 나의 지정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끝까지 나의 지정이 넘겨주지 않고 끝까지 이걸 붙잡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싸운대요. 무엇 때문에? 경제권을 누가 찾느냐? 피투성이 나게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왜 경제권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자기 쪽에서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자의 생명의 기관 때문에 절대로 안 넘겨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못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견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물이나 형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입장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것만 넘겨주면 우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모든 회복의 문이 열리고 만사형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에 여러분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람의 배에 빌려서 잉태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는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사람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짜증 원망해야 하는데 고난이 왔는데도 오히려 기쁨이 왔다는 것은요 성령께 내가 사로잡혔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연합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는 죽음의 연합에서 실패를 할까요? 왜 죽지 못할까요?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내 혈기도 맡기고 내 죄성도 맡깁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반죽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죽을 해서 새롭게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보통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내 인내심을 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참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참는 거. 여러분 참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분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절대 혈기 안 부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동시에 혈기가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냐? 탄생, 고난, 죽음 이 3대 기간이 죽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죽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인생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육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밀고 나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이 잉태될 때 마리아한테 사정해서 마리아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들어갔어요. 일방적으로. 그것처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끔 내가 오픈만 해주면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7가지의 연합 속에서 제일 힘든 거, 제일 고통스러운 거, 그것이 뭡니까? 오늘 죽음의 연합이 제일 힘들어요. 고난보다 더 힘든 거, 죽음 때문에 죽지 못해서 고난을 계속 만나는 것이고, 죽지 못해서 부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죽지 못해서 여러분 늘 우리 인생이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여러분 내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창피한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밟힌 것 같으지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연합이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탄생의 연합은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연합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연합만큼 시간이 길지를 않아요. 여러분, 죽음의 연합은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안 하는 것도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직 하는 것이 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도 그랬잖아요.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전화를 하면 이거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돈 200만 원을 받고 싶고, 진짜 돈 200만 원이 앞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꽁꽁이 생기니까. 이 200만 원 받고 싶고,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자니 창피하고, 틀림없이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할 것인데 이것이 혹시 진짜면 어떻게 하지? 그런 허상 기대감 속에 막 잠겨 있는 거죠. 너무 그때까지는 행복했어요. 끝나고도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이 이야기를 실토하기 전까지는 정말 200만 원의 내 인생이 행복했는데, 여러분 실토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 이상해요, 보이스피싱 아니까 할 때부터 내 마음이 점점 어둠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요. 어둠의 것들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이 뭐라 했습니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서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로 자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존심은 절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이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귀중한 것도 잃어버리고, 부하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내 자존심을 내가 지키니까 얼마 좋아.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싸움이 일어난 순간에 여러분, 이 시간까지 사람의 좋은 관계가 잘 쌓여놨던 거, 여러분 한 번만 참으면 될 것이 입에 톡 튀어나오잖아요. 한마디만 참으면 남은 시간은 서로 얼굴보다 웃으면서 좋아서 그럴 것인데, 무엇이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고 무엇이 서로 마음의 감정이 서로 뒤틀리게 만들고, 그때부터 서로 간에 어두운 캄캄한 마음을 만들고,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딱 품어냈더니 좋은 관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곳을 막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 자기 생명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 자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이 세상에서 자기 자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랬잖아.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이 뭐냐는 거지.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아다는 거지. 응? 여러분 영생하도록 자존심을 버리는 자는 영원토록 그 축복을 보존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존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사랑도 가정도 행복도 다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요 그 날의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명절의 무교절입니다. 이 명절은 즉 예수님은요 무교절 날 죽음의 교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교절에 사람이 깨지고 죽는 거예요. 무교절은.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왜 헬라 사람들은 대상을 가지고 무교절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생각에 완전히 자기 자존심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바로 생각,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왜 망하느냐?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떤 사상에 꽉 잡혀 있어요? 헬라 사상에 꽉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합리 이성주의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안 맞으면 절대로 상대방과 연합을 안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전부 헬라적 사상이 다 가득 차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사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어차피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엇갈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은요 합리주의자가 아니라 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박살나는 것, 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연함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을 놓고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헬라 사상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뭐에 사로잡혀요? 헬라 사상에 사로잡혀요. 꼭 합리적으로 따지려고 이성적으로 따지어서 판단을 합니다. 안 맞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헬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헬라의 사상을 갖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미랄이 돼야 된다. 너희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의 은유법을 말했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뭐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 너희도 죽으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교육이 행복해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어요? 다 같이 주여 나도 죽음의 연합의 동참자가 되게 달라고 한번 두 점을 굳게 쥐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사르베 간다사르베르베르 월라라라라라